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돈 지갑도 회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출처가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루터가 하신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런 가슴으로 또 머리로 회심하는 것에 그 진정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이 돈의 향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언어도 변하고 또 생각도 변하고 또 취미생활까지도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돈의 쓰임새가 변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이 없이는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요소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규모도 크고 아주 화려한 성전은 모두 그 세 개의 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그걸 둘러쓰고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 가보면은 여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까지 여인이 들어갈 수 있다. 여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문을 놓고 들어가면 이제 그제서야 거기에 이제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하는 그 유대인의 뜰, 그 제사장의 뜰이다 하는 뜰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인의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다 그래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어서 각기 그 다른 목적이라든지 여러 어떤 용도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는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헌금은 요 통에 집어넣고 또 어떤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이는 돈을 넣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성전의 기구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데 이제 필요한 돈을 모금하는 그 헌금함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이것은 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서 구제비로 그 집어넣는 헌금함 모두 13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11조, 감사, 건축, 구제 이런 헌금 봉투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어디에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 헌금함 바로 앞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유심히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하고서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렙돈은
그 그리스 화폐입니다. 로마 동전이 있고 그리스 헬라 동전이 있고 유대 동전이 있는데 그리스 화폐인데 그리스 동전 중에서는 제일 작은 그 값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50원짜리 10원짜리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작은 그 단위가 이 랩돈인데, 그래서 뭐 환산을 해보면은 750원, 500원에서 한 750원 정도 되고, 두 개니까 1,000원 내지는 1,500원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뭐 특별한 것 없잖아요. 그렇게 적은 돈을 이렇게 별볼 뭐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그런 장면은 아닌데, 예수님이 딱 그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보시고 유심히 보시고, 더 나아가서 더욱이나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구나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앞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보셨거든요.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그건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이 부자들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땡그랑하고서 동전 2개 넣는 그것이 더 많이 헌금했다. 이거 무슨 계산법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헌금을 보는 왜 저게 많은 헌금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데, 설명을 하시죠.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들은, 부자들은 그 풍족한 많은 돈들 중에서 1억이나 뭐 1,0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 중에서 그 중에서 한 10만 원을 넣었는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이 과부의 1,500원은 외형적으로는 참 작아 보이지만은 그녀에게는 전 재산, 전부.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크든 작든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장면. 우리가 그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 때 큰 기근이 오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사르밧 가부를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 끼 먹을 양식을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나의 마지막 양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양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냥 밀가루 한 움큼이고 기름 하나지만은, 그냥 기름 조금이지만은 이게 마지막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돈 주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가난한 헌금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어떤 헌금의 액수, 그 단편적인 그런 액수보다는 그 마음에 담긴 어떤 그 헌금, 그것을 예수님이 높이 사셨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드릴 때 정말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은 어떤 마음의 무게다. 얼마를 드린지 간에 어떤 그런 마음을 측량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산법.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기도는 참 어눌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찬송은 참 초라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그 마음 중심을,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은혜가 내려오는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헌금할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인데, 헌금할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헌금하는 동기,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두 가지를 특별히 꼽자면, 첫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출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금이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힐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번 건데 이게 왜 하나님 거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헌금이 진전을 이룰 수가 없는, 다 아깝죠. 내 거 드리려고 하니 그게 아깝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면은 아깝지가 않아요. 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본인은 못했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의 영광을 넘겼는데,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고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헌금을 해요. 성전 건축 헌금을 다윗이 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전 재산인가 싶을 정도로 다 드립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얼마를 드리냐 하면은 금 3,000 달란트, 수는 7,000 달란트. 이 렙돈하고 달란트는요 너무 멀어요, 거리가. 달란트는 최고의 단위입니다. 근데 금 3,000 달란트하고 은 6,000 달란트, 아마 그거가 7,000 달란트, 그거 가지고 병력을 썼으면 수십만 명을 군대 병력으로, 용병으로 살 수 있는, 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헌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많은 그 지도자들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따라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잔 말이에요 하고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이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런 걸 드리면서도 우리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이 주신 것 다시 드릴 뿐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즐거울 수 있죠. 돌려드릴 수 있어서,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과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자, 종종 어떤 사람들은 11조 헌금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구약 제도지, 구약 시대 제도고 이스라엘이 채택했던 제도지, 지금이 신약 시대고 예수님 오셔서 구약을 폐기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11조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여러분,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거는 악한 주장이고 해로운 주장이에요. 왜 그래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하지 않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고 건강, 권력, 생명,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 10분의 10을 드려도 마땅한 건데 그 11조가 시대착오적이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 자,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한나, 그죠?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했어요. 그리고서 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그는 그 노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구나.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출산하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뭐냐 하면 이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출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낳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들 힘으로 낳았습니까?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애 낳아야지 그러면 아이고 좀 집살 돈 마련하고 그 임신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 샀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애 낳아보자 그러면 그렇다고 낳아지는 것 아니에요. 가장 적합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부지런히 힘써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애를 주실지 마실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런 거 계획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꼭 얘기하세요. 저는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한나가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농부들이 하는 고백은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다 깨달아.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게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헌금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마음의 태도. 이 첫 번째 믿음이 자, 두 번째로 이 헌금에 포함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주이면서 동시에 공급자, 여호와 나의 공급자,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사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크든 작든 믿음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믿음 없이는 다 못 드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드린 것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다 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돈 떨어져 쌀 떨어져 누구한테 손 벌릴 때도 없이 막막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 도움의 요청에 기도를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평생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간혹 떨어지게 부족하게 만들어서 어디서 오는가를 알려주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수없이 이분은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들의 아버지로 알려진 유명한 그 목사님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아마 출생하셨는가 그러는데 활동은 영국의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그 남쪽에 아주 이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교회 고아원 사역을 하셔가지고 평생에 10,000명의 고아를 돌보아 주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한 번도 내가 고아원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지원 요청을 안 했다. 직접적으로. 두 번째로 빚을 진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고아들을 굶기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살펴보고 물어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필요하고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군가를 통해서 그때그때 적당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게 뭘로 유명하냐면은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뭐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5만 번을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기도만 그렇게 다 들어주시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들이 볼 때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나한테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난 응답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축과 같은 거예요. 틈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은 가장 적합한 때 적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 그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목사님. 이번엔 위인전답 읽어보면 좋겠다. 자서전이나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재물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재물을 쓰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여인의 헌금을 높이 평가한 이유를 다 드렸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기실 들여다보면은 다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다 무조건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헌금을 높이 평가하신 것은 단순히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 아니고 헌금을 통해서 드러낸 여인의 믿음을 높이 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뜨인 거예요. 그 앞에 수많은 헌금자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예수님 그 저울에 미흡했다. 근데 이 여인은 동전 2개 떨어뜨렸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족시킨 헌금자가 됐던 것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교회가 뭐 사역도 해야 되고 뭐 또 뭐 성전도 수리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사야 될 것 많고 돈이 필요하면 회비를 거두면 될 걸, 그죠? 교회가 쓸 돈이 필요하다면 회비를 거두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예배 시간에 헌금의 시간을 집어넣느냐? 왜 헌금이 예배가 되느냐? 이것은 바로 헌금은 그것이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헌금은 하나님을 높이는 지출이다. 우리가 소비하잖아요. 많은 돈을 쓰는데 그러나 다 같은 돈이 아니고 어떤 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을 높이는 지출이다. 이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으로 해서 헌금을 보냈을 때 바울이 이렇게 평가해요. 빌립보 4장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우리가 11조든 감사든 구제든 건축이든 다 여러분 그저 드리는 법이 없죠.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조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올려져 있는 것이고요, 감사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절기 헌금을 드릴 때는요, 부활절에는 거기에 맞는 감사, 성탄절, 또 추수감사. 우리는 맥주는 안 합니다. 맥주 감사 헌금만 해도 천 열매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그 표현이 돼요.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자, 요것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헌금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처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어느 뭡니까? 여론이라 그래?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하고서 이유를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했는데 탑3에 드는 3개가 뭐냐면 왜 잘 그 교회 왔다가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 첫째가 뭐냐면은 목사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목사가 싫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계시니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는 교회 꼬라지가 싫어서 교회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짓만 해 교회가. 그 교회 꼴이 보기 싫어서 떠난다. 세 번째가 뭘까요? 3위 안에 든 게 어떻게 아시나요? 헌금 강조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희 교회는 강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이렇게 또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은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누가 기도하느냐? 다 하죠. 다 한다 그래요. 그러나 누가 계속 기도하느냐? 그것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찬송을 누가 합니까? 왜 감옥에서도 하고 왜 어려울 때도 하고 힘들 때 또 왜 찬송을 합니까? 그것은 찬송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해보니까 힘이 나거든. 그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고 필사까지 하고 그렇게 하느냐?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은 왜 하냐 이거예요. 헌금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고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너무나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많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베풀고 드려서 더욱 풍요로운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참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면은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시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헌금이든지 기도든지 또 찬양이든지 모든 것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특별히 드리기에 또 감사하는,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헌금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한 주간 복된 그런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것으로 살고 내 것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이고 또 오늘 내 것이라고 생각해도 내일 남의 것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믿음으로 인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신앙적 체험이 이렇게 어려운 날 굳이 가난한 걸 택할 일은 없겠으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공급하신 하나님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빨리 전염병이 멈춰지고 떠나가고 다 같이 서로 가까이에서 함께 온 소리로 마스크 떼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라몬 교회가 하나님 이제 기뻐하는 교회, 이 구역이 기지개를 켜고 이제 움직이는 이때에 구석구석 기관마다 조직마다 또 일하시는 재직들마다 활력이 넘쳐서 어려운 날에 더욱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어려운 날 주의 것입니다. 헌금에 싸우니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되 더욱더 쓸 것을 풍족하게 하나님 채우시고 또 윤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치 않는 질병, 가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려운 속에서도
더욱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주의 그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에 정말 차도가 있어서 승리하는 소식이 이곳저곳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좋은 봄날입니다.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